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는 또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죠. 좋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온전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곡식 자루를 살펴보니 그 속에 곡식의 값으로 낸 돈, 그 돈이 그 자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곡식의 값을 받지 않고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일부러 넣어준 것이죠. 형들의 그 돈을 받는 것보다는 이 곡식을 공짜로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은혜로 보지 않고 감사로 보지 않고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겼던 죄책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정탐꾼으로 오해하게 될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은 한 아버지의 아들 12명 중 10명이 여기 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가 그들에게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책감 속에 빠져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품고만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오해하게 되고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도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6절을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 이루어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기보다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만 빠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죠. 야곱의 말은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시몬도 지금 애굽에 묶여져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고. 그렇지만 야곱은 단호히 거절하죠. 야곱이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러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상황만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그렇죠. 상황은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야곱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그의 이 고백 속에는 이 상황에서 해야 될 믿음의 언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움과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려움은 이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거부하게 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정은 결코 생명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이 보증, 인간적인 보증이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보증이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내세운다고 해서 르우벤이 베냐민을 끝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 책임, 인간이 책임을 지겠다,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 그 책임은 온전한 책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진다? 그 부분은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게 책임이죠. 책임을 져주시면서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벗겨주셨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언제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르우벤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이 책임은 결코 책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에 대한 온전한 대속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 자신도 책임을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나의 보증은 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이 사람의 보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증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오셔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보증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없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절망감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절망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형들은, 특히 르우벤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보증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영원한 보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감사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또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두려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과 신뢰 놓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보증이 되지 못하고 책임을 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 두려운 상황,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